참 잘 오셨습니다. 예. 이제 날씨가 벌써 무더워졌어요.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이제 전체적인 온도를 위해서 아마 냉방기를 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추운 곳이 있고 더운 곳이 있어요. 추운 곳에 앉아서 너무 춥다 그러지 마시고 항상 너무 추위를 많이 드신 분은 이제 겉옷을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요 앞자리는 좀 추워요, 그렇죠? 낮은 자리는 좀 춥고 뒷자리는 좀 덜 춥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이렇게 잘 앉아주시고 저 위는 아주 더워요. 공기가 이제 가라앉기 때문에 아주 덥습니다. 위에서 앉아서 막 덥다 하지 마시고 더우신 분들은 내려오시면 아주 시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셔서 예배에 지장이 안 되도록 항상 잘 이 자리부터 준비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어, 애구방 바로는 너무나도 이 생생한 두 개의 꿈을 꿨습니다. 하나는 뭐였죠? 개꿈이 아니고 소꿈이라 그랬죠. 아주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아주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 일곱 마리가 올라와서 살찐 소를 다 그냥 잡아먹어버리는 악몽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중간에 깼는데 또 잠이 들었습니다. 곧바로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이삭 꿈이죠.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개의 이삭이 있었는데 뒤에 아주 가늘고 마른 이삭이 또 올라오더니만 그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잡아먹어버리는 거죠. 너무 놀라서 꿈을 깼어요. 악몽이죠. 한 번 꿈을 꾸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두 번이나 이상한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이 바로 왕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자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해 보려고 했지만 누구도 마음에 드는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이게 뭔가? 여러분 예로부터 왕이나 이 어떤 큰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이런 꿈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이 나라에 큰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왕이나 이 지도자들은 작은 꿈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뭘 조심해야 될까? 항상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경 쓰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뭐 요즘에 AI 막 그리고 자율주행이 어떻고 뭐 과학 기술 뭐 이런 시대에 이 시대에도 오히려 사람들은요 미신적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지고 뭐 저런 신앙을 가지고 있냐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미신에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렇죠. 기업의 총수 같은 사람들도 미신을 따르기도 하고요. 뭐 유명 연예인들도 미신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 운동 선수들도 뭐 이렇게 그 미신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징크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징크스 들어보셨죠? 내가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꼭 진다. 이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 그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너 어제 축구 봤냐? 그래서 봤어. 그러면 어쩐지 졌더라. 네가 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징크스라 그러죠. 하나도 과학적이지도 않고 하나도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들어보니까요. 이게 어떤 야구 선수 중에도 이 중요한 시합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플레이오프라든가 뭐 한국 시리즈 같은 거 하기 전에는 뭐 한 달 전부터 면도를 안 한다고 하는 선수가 있더라고요. 면도를 안 해서 덥수룩하게 경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염을 깎아버리면 경기에 진다라는 징크스예요. 논리가 없죠. 어떤 선수는 그래서 한 달 동안 머리를 감지 않아요. 한 달 동안 머리 안 감아 보셨나요? 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예. 샤워를 한 달 동안 안 하는 선수도 있다고 하고요. 또 한 달 동안 옷을 안 갈아입는 선수도 있다고 하고 한 달 동안 속옷을 안 갈아입는 선수도 있다고 하고요. 양말도 안 갈아 신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특정한 색깔의 이 속옷을 뭐 빨간색, 파란색 속옷을 늘 입고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특별한 장갑, 특별한 뭐 이렇게 뭐 밴드 뭐 이런 걸 하는 선수들이 있다고 하죠. 다 징크스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가 땀을 얼마나 흘리겠습니까? 한 달 동안 옷을 안 갈아입어요? 그러면 며칠 안 씻고 뭐 며칠 안 갈아입고 양말도 안 갈아 신으면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심하게 나겠어요. 예? 가족들도 괴로울 겁니다. 전혀 승리와 인과관계도 없는데도 그때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승리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날이 되면 경기에도 지고 냄새도 심하게 나고 얼마나 이게
져가지고 막 있는데 막 냄새 풀풀 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 부질없는 행동인데 이런 일이 오늘날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 이 고대의 바로 왕은 더 심했겠죠. 그 바로는 꼭 이 꿈을 풀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그냥 못 지나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내면서 드디어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쭉 한 얘기죠. 바로가 꿈 때문에 답답하긴 했지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 감옥에서 나온 히브리 종에게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너는 꿈을 들으면 해석한다고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이 말 속에 이게 한글 말고 이제 원어를 보면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 종 노예가 뭘 알겠냐? 네가 이거 정령 해석할 수는 있겠냐? 뭐 이런 의심하고 믿지 않는 그런 생각이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뭐라고 해요? 솔직하게 말하죠. 맞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우리 16절 지난 시간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변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철부지였던 요셉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 요셉을 보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자, 드디어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고 해석을 합니다. 전에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할 때도 그랬지만 요셉의 해석은 명확해요. 토가 다르게 붙질 않아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대충 얼버무리게 말하지도 않고 뭐 헷갈리게 막 오락가락 말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7년 그 살찐 7암소 충실한 이삭 7개는 7년입니다. 7년은 풍년 그리고 나머지 7년은 흉년. 아주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7년은 풍년, 7년은 흉년. 그리고 풍년이 온다고 해서 좋아하지 말고 흉년을 대비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명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당시에 점술가들이나 무당들은 꿈을 해석한다고 하면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이상한 황홀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일종의 접신을 한다는 거죠. 접신 들어보죠. 접신. 혹은 능력이 없는 무당은 접신을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춤을 춰요. 무당 춤을 춰요. 우리나라 무당들도 춤을 추죠. 네, 제가 해보지는 않겠습니다. 예. 막 방울 하면서 있어요. 그런 거 아시잖아요. 다. 네, 많이 드라마에서 보셨으니까. 또 뭐 이상한 거 막 먹어요. 막 이상한 거 먹기도 하고요. 막 부르르 떨면서 막 하다가 춤추다가 기절해요. 기절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무당을 보면요 시퍼런 작두 위에 작두를 타는 무당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신의 몸에서 피를 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짐승의 피를 닭 우리나라 보니까 닭피 같은 거 막 쓰더라고요. 닭피를 내기도 하고요. 또 막 헛소리로 막 이상한 말을 막 내뱉으면서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막 하면서 꿈을 해석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 뭔가 좀 특이한 행동을 하고 말을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얼버무려야 어때요? 있어 보이기 때문에.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나 뭐 요상한 말을 해서 일반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야 나만의 특별한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막 떨면서 막 갑자기 확 이러면서 막 그분이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접시단 것처럼 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데 가보면 대부분 막 반말하잖아요. 80대 어르신이 가도 네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그러고 있어 이놈 부정탄다 막 이렇게 반말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 용한 무당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어떤 주술적인 행위도 없었고요 어떤 퍼포먼스도 없었고요 그냥 해석도 명확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평소에도 정답을 모르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그렇죠? 말이 길어요.
평소에 어떤 말을 길게 늘어서 그래서요, 그랬는데요, 그래서 사실은요, 뭐 이렇게 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별로 신뢰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정답을 아는 사람은 말이 짧습니다. 요셉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꿈을 해석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꿈을 듣는 순간 곧바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렸어요. 한참 고민하면서 억지로 막 끼워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꿈을 듣자마자 바로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평소에 무슨 꿈 해몽을 공부했습니까? 아니면 어디 철학관 같은 데를 다녔을까요? 아니면 유명한 무당에서 배웠을까요? 말이 안 되죠. 평소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평소에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고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헷갈리는 일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통찰해서 저건 맞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맨날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갑자기 영적인 통찰력이 확 생기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평소가 중요해요. 평소 일상에서 또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크고 엄청난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명확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매일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매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서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이 꿈을 명확하게 해석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요셉이 나가서 꿈만 해석했다면 칭찬받았겠죠, 왕에게. 뭐 포상도 받았을 거고요. 그래, 너 참 잘했다. 너 이제 풀어주마. 감옥에서 나올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총리가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그 지난 13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난 13년의 시간 동안 애굽의 정치와 애굽의 경제와 애굽 문화와 사회에 대한 수업을 그 당시 그 애굽의 엘리트들에게 아주 잘 받았던 거예요. 1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13년의 경험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문제, 이 풍년과 흉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죠. 그래서 7년 풍년이 오게 되면 그걸 다 쓰지 말고 흉년이 올 때마다 5분의 1을 뒤에 올 흉년을 위해서 대비하고 저장하라, 저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요셉이 제시한 내용을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총책임자로 세우라. 두 번째는 각 지역별로 감독을 세워서 이 총책임자를 도와서 그 풍년에 나오는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하도록 해라. 세 번째는 이 풍년에 거둔 이 곡물들을 이 중앙으로 가져오지 말고 각 지역마다 창고를 둬서 거기다 저장하게 함으로써 나중에 모든 백성들에게 각지에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요, 꿈의 해석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 시대에 애굽, 그 넓은 애굽에 아무도 이거를 알 수도 없었고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요셉만이 문제의 원인을 해석했고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의 지혜였습니다. 자, 이제 요셉은 해석을 했고요. 해결책까지 다 제시했습니다. 이 요셉의 해석을 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요, 그동안 답답했던 꽉 막혀 있었던 뭐랄까요, 고구마 한 100만 개는 먹은 정도, 그런 꽉 막힌 답답한 이 숨통이 트이는 듯한 시원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감동을 받고 뭐라고 합니까?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극찬하게 됩니다. 누가요? 바로하고 요셉의 바로의
애굽의 모든 신하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신하들, 불신자들이잖아요. 불신자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에게 가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했고, 감옥 안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애굽과 바로와 모든 신하들에게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사람. 저는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분은 동문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정말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겠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인정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정말 저 인간만 보면 승질이 나네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절대로 동문교회는 안 간다.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받아요. 자, 결국 바로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요셉을 총리로 삼아서 나라의 모든 살림을 맡기게 돼요. 자, 단순히 꿈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기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애굽을 다스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애굽의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한 요셉이 바로 앞에 있는데 다른 사람을 세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셉을 세웁니다. 자기가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줍니다. 여러분, 인장 반지는 아주 중요한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중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사용하는 것이 인장 반지고요. 그리고 세마포는 특별한 사람만 입는 고급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채색 옷. 채색 옷이 뭐예요? 색동 옷이 아니라 그랬죠. 소매가 긴 치렁치렁한 옷. 그래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고급 옷. 그 옷을 입었던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손이 치렁치렁한 옷, 세마포 옷, 총리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꿈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에 요셉에게 주신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계시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주일학교 애들도 다 알걸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어서 이 일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애굽은 당대 최강대국이었어요. 바로는 그 대국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방금 감옥에서 나온 이방 사람이었죠. 애굽인들 볼 때 이방 사람이고요. 히브리인이었고요. 게다가 노예였고요. 게다가 죄수, 강간 미수범이었어요. 또 이제 갓 30이었습니다. 30된 청년이에요. 여러분, 30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볼 때는 많은 나이지만 이 어디에 총리로 세워지기에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잖아요. 새파란 젊은 나이예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을 언제 봤다고 갑자기 총리로 세웠다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바로가 미쳤거나 아니면 홀렸거나.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을 총리로 세웁니까? 뭐예요, 여러분? 바로가 미친 겁니까? 홀린 겁니까? 선택해 주세요. 미쳤어요? 홀렸어요? 미쳤습니까? 홀렸습니까? 홀렸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 홀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곧잘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자주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기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앞뒤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 가로막았는데 그 홍해 속에서 땅이 드러나고 그 홍해가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너갔어요. 기적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했는데, 어떤 칼창을 가지고 뭘 하지도 않았고 돌기만 했는데 이 여리고성은 우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이런 일은 그때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셨던 여러분 차인원 교수님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가운데 빠진 내용이 많아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바이올린을 쥐고 그 재활 안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맨날 연습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걸 뺀 거죠. 뺐어요. 그럼 어쨌든 엄청난 노력을 하셨지만 교수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리 날고 기는 실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교수님의 고백이잖아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 2명 뽑는 공채에 날고 기는 사람이 수천 명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누가 보더라도 가진 게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뽑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해외에 유학을 나가 있는 사람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 자기 이름으로 큰 유명한 책을 쓴 사람들, 초대형 교회에서 막 지원한 그 사람들 틈에서 저기 전주에 어디 분쟁이 있는 교회에서 내세울 만한 학위도 없고 이름을 쓴 책도 없는 어떤 목사가 담임 목사로 세워진 일이 일어났어요. 저예요, 저. 그렇잖아요.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이런 일은 지금도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는 허황된 세계가 아닙니다. 성경에만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 믿음의 세계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이 현실이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은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하셔요. 이것을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매일 매 순간의 교제가 정답이에요. 답입니다. 요셉이 가진 권위는 절대적인 권위였어요. 이때 요셉의 나이는 30세였고요. 애굽으로 팔려온 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장 낮은 노예였던 요셉은 가장 존귀한 총리로 하루아침에, 이게 하루가 안 걸렸잖아요. 하루아침에 그 엄청난 반전이 이루어지면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한번 이날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은 감옥에서 눈을 떴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 때는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스펙타클하죠? 하루가. 아침에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눈 떴다가 하루가 지나서는 세마포 옷을 입고 총리로 눈 감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자기 손에 있는 인장 반지를 계속 보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세마포 옷과 금 목걸이를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감격스러웠겠죠. 우리 식으로 하면 꿈인가 생시인가 몇 번이고 막 꼬집어 보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루에 일어난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암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눈물을 한순간에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은 기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총리가 되어서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잖아요. 감옥에서도 그랬고요. 총리가 되었는데도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애굽의 온 땅을 다 최선을 다해서 순찰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처럼 7개에는 풍년이 왔고요. 그 풍년에는 곡물을 각 성읍에 열심히 저장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곡물이 많았는지 성경을 보니까 바다의 모래같이 수가 한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년이 다 지나가자 이제 그 해석한 대로 또 흉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기근이 되자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그 곡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기근은 애굽에만 내린 것이 아니라 애굽을 넘어서 온 세상에 미치게 됩니다. 우리 5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오게 되었고, 앞으로 이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셉은 이제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생겼어요. 아내가 생기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었고요. 다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는 그런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이라면 이 정도 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내가 그동안 참 고생이 많았지. 이제는 좀 이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이 자리를 잘 지키면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좀 살아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러면서 권력을 누리고 또 여유를 누리며 살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마음뿐만이 아니라 더 나쁜 마음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저를 보시고 이제 요셉이 되었다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이 됐어요. 감옥에 있다가 딱 총리가 됐어요. 이제 힘도 있고 물질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총리가 되어서 가장 먼저 어디로 가시겠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 총리가 안 돼봐서 모르세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네. 가장 먼저 총리가 되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네? 네? 아버지, 고향, 또 저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보디발의 집. 그렇잖아요. 얼마나 억울했어요. 보디발의 집. 여러분 사극에서 보면 막 이렇게 보잘것 없는 것 같던 사람이 갑자기 탁 마표를 탁 들고 뭐야 이게? 암행어사 출두야 그러면서 그동안 괴롭혔던 탐관오리들에게 탁 하는 모습 얼마나 통쾌합니까? 마치 그런 모습처럼 인장 반지를 탁 내세우고 세마포 옷을 딱 입고 금목걸이를 번쩍이면서 어깨에 힘을 딱 주고 이리 오너라 이러면서 보디발의 집으로 가면 그 많은 식솔들과 종들이 요셉을 딱 보면서 얼마나 두려워서 벌벌 떨겠습니까? 그리고 누구예요? 이 요셉을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가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렇죠? 극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드라마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하찮은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아요. 그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동네에서 뭐 하나만 맡아도 팔에다 완장 하나, 선도부 뭐 이런 완장 하나만 둘러도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은 그게 인간입니다. 교만해지고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그동안 나 괴롭혔지? 두고 보자.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았고 전에 하던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 안에서 했던 것처럼 애굽 총리가 되어서도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초질일관, 변하지 않는 모습.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바라기는 이와 같은 성실함, 변하지 않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돼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곳에 계시든지, 혹 여러분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든지,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권력을 갖게 되고 물질을 갖게 되셔도 일단 저를 모른 척하지 마시고 똑같이 아는 척 해주시고, 언제나 지금처럼 성실하게 살아가시고, 언제나 지금처럼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과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꿈을 주시고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일에 순종하고 가장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요셉과 같이 높이 세워 주십니다. 이 은혜를, 이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